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예배, 봉사, 섬김, 관대하게 나누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건 안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있어요. 예배 생활 안 하는 거,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열심히 충성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아요. 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도요, 적당히 대충 어쩌다 한 번씩 드리세요. 헌금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은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자녀도 잘 되고요, 아파도 건강할 겁니다. 이런 설교 무진장이 좋아해요. 근데 예배 생활 하십시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안 해.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면요, 문을 닫아버려.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서비스하고 가서 평생 세상에서 신나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케르그마 그럽니다. 케르그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처지, 형편 상관없어요. 케르그마는 하나님의 일방적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 선포라니까 여러분들. 그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누가 뭐 병 들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아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되게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큰 복을 받았다. 좋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는데 기도했더니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만 하지요,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건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언제 그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끼를 금식해서 그 금식한 그걸로 해서 헌금을 해서 불이웃 도웁시다. 이런 건 무진장이 싫어해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바쁘면은요, 그 일 먼저 하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좋아하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을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다 부자 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은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합니다. 당시에는요, 십자가는 누구만 지냐 그러면은 아주 중한 범죄를 한 사람,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람,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이는 살인죄인들, 이런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요, 보십시오. 사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못 하나로 이 손을 박았으니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지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이 박히면은요, 손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다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요, 이가 아파서 그것을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진통이 오더라고요. 두통이 오고요. 그런데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세워놨더니 몸이 쭉 쳐지면서 찢어지는데요,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로 형벌을 하는 거예요. 아, 총을 한 방 팡 쏴서 죽이면은 그 뭐 잠깐이면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중한 범죄를 지은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당신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밤잠을 못 자요. 화와 분노가 이 가슴에 차니까요, 병들기 시작하고요, 아프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 뭡니까, 그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풀어야 돼요. 안 풀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분들 있죠? 옆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 다닐 때 직장인들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도 안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냐. 원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다, 거짓을 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도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 그러고요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불위하신 분 아닙니까? 못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자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시옵소서. 안 지고 십자가 안 지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시면 그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혈관이 터지더라. 혈관. 우리는 이런 기도 합니까? 우리 혈관이 터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다들 교회 안 나올걸요? 대충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은 참 은혜 받는다 그래요. 십자가나 고난이나 희생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충성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아주 자기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걸 세상 말로 잔머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 오직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사업장, 자기 자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혈관이 터졌다. 여러분 그래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이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버림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시 말해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러더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짧은 이별도요, 좋은 일로 짧은 이별도 사랑하면은요 슬픔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딸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서 그 딸을 배웅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2, 3년, 3, 4년, 4, 5년 유학 가니까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딸을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 와서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로 잠깐 이별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내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돈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뭡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스럽고 그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걸 못 느껴. 느끼지를 못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 벌어요? 돈을 왜 법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온몸이요 다 상처고 고통스럽고 뼈 마디마디가 다 관절염에 걸려있고 어느 장기 하나가 건강하지 않아요. 일하느라고요. 왜 돈 법니까? 내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돈을 벌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벌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벌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이니까 그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왕권, 주권, 어떤 것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더라. 말없이 지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져 주셨으며 찾아오셨는데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오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군인들을 독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두 군인이 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같이 갔고 같은 부대에 갔었고 또 같이 독일의 파병을 받았습니다. 자, 독일의 히틀러와 미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지. 그만 이 독일 병사가 세고 미국 군인이 점점 열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후퇴.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후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른 한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짐인데 짐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이미 죽은 몸이니까 살려면 빨리 우리가 떠나야 된다. 놔두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짐이란 친구가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는 명령을 어기는 거야. 놔두고 가야 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대대장이 다른 데 눈을 돌릴 때 몰래 빠져나와서 그 짐의 친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요, 친구는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총탈이 날아오는지요. 천신만고 끝에 미군이 있는 그 부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봤는데 보니까 세상에 등 뒤에 있는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가면 죽는다 그랬지. 얘 죽었잖아. 그리고 네 몸은 완전히 중상을 입어서 만신창이가 됐지 않느냐? 목숨 걸고 한 짓이 고작 이것이냐? 친구 구하러 갔다가 친구는 죽었고 너는 중상을 입었고 도대체 뭐냐? 왜 상관의 말에 불복종하느냐? 그때 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대장님, 내가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다시 말하면 중상을 입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갔을 때 친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 보십시다.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것처럼 보이죠? 안 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지 단순히 안다라고 해서는 안 가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간 줄 아세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도 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와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대대장 지휘관과 다른 친구들은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갔지만은 짐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으로 갔잖아요. 그 친구를 얻고 나와서 비록 그 친구는 죽었지만은 그 피투성이 된 그 자리에서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우리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지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냐면은 보는 것만 믿어요. 아직 천국과 지옥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천국 보십시오. 한번 지옥 가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걸요.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고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이 다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누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구원의 확신은요, 자기도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가는데 이거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보답을 하냐고요.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구미에 맞는 설교만 좋아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것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경제에 충분한 복이 있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